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피치 못해 남편만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요 예배를 다녀온 이 남편이 갑자기 전에 없이 아내한테 상냥하게 대하고 밀린 설거지며 청소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 덕분인지 아내가 그 다음날 자리에서 바로 건강을 회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하도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수요 예배 때 남편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주일 예배 후에 이 목사님에게 이 꽃다발을 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지난 수요 예배 때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혹시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하셨나 보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갑자기 난처한 듯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날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제목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했는데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금방 이야기에서 그래도 남편이 원수 같은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왔죠. 혹시 아직까지 원수 같은 아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용서가 어려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맡은 교구에서 이 할머니 셀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셀 식구 중에 바로 옆집에게 붙어 있는 최 집사님, 두 분 다 할머니셔요. 최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사시는, 이게 바로 이웃하던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김 집사님이 이 최 집사님에 있는 소쿠리 있잖아요. 소쿠리를 이 할머니 집사님이 빌려간 거예요. 최 집사님이 소쿠리를 빌려간 다음에 잘 사용을 하고 이제 김 집사님에게 이제 돌려주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대문은 잠겨 있고 최 집사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이 그 대문 너머로 해서 소쿠리를 휙 던졌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최 집사님이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마당에 자기 집 소쿠리가 있는데 플라스틱 소쿠리니까 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열이 받친 겁니다. 소쿠리를 빌려줬으면 좋게 갖다 줘야 되는데 왜 이 소쿠리를 깨가지고 갖다 놨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바로 쫓아갔습니다. 썼으면 좋게 갖다 놔야지, 이게 뭐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김 집사님이 어쨌든 죄인이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참 미안하다 했으면 되는데 나도 그럴 줄 몰랐다고,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 그래서 되려 막 또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 집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연을 이제 집사님 보이지 않아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진상 조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중재위원으로 나섰습니다. 두 분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그래도 한 교회에 다니는데 용서하셔야죠. 그래도 한 셀인데 한 식구까지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싸움하면 되겠습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이 할머니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보시오, 내가 저 할망구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나 보시오. 내가 저 할망구를 용서하면 내 손가락이 장을 지질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용서 못한대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있을 때만큼은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왼수같이 지냈습니다. 같은 셀에 있으면서 옆집에 살면서 원수같이 지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분명 내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머리는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다시 회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만큼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사소한 일로 인해서라도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미움과 분노로 이 밤잠을 설치게 되면 이 아픔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택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냥 참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항상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금방이라도 내가 화해할 것 같은데,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을 대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무너지죠. 도대체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용서가 안 될까? 라고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용서가 쉽지 않을까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시간 크게 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내게 잘못된 사람에 대한 이 분노의 감정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갖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노 자체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서로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분노 자체에 대해서 이 죄라는 인식 때문에 이 분노의 마음을, 분노를 쌓고 있으면서도 잘 표현을 하지 않아요. 분노가 꾸역꾸역 쌓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가 마음을 닫습니다. 그냥 억누르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분노를 우리가 표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노를 잘 표출해라, 마음에 그렇게 분노가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의 또 부정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화병으로 제명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그것을 가슴속에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사는 것이 마치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 그냥 삽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빨리 주님이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님이 불러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고통스러워서 그냥 버티다 못해. 그냥 빨리 주님이 불러갔으면 좋겠다. 겉으로 보기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 현실 도피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분노를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싫다는 거예요.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단편화시킨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분노,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 죄인가요? 죄가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분노가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물론 우리의 분노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상인들에게 화를 내시며 채찍으로 그 상을 뒤엎으시고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이야기해요. 아예 분노 자체를 품지 말라, 그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그걸로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노를 감추거나 숨겨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라는 생각으로 분노를 위장을 시키죠. 결국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때로는 왜곡된 신앙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죄 지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은 이 분노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치 도화선에 이 불을 붙이는 것처럼, 또 불을 붙이면 터지는 것처럼 어느 이 발화점이 딱 나타나면 이 분노가 폭발을 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가 어려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때론 우리 안에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에는 이 상처가 쉽게 씻겨지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사회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또 교회 안에도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은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가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할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내와 의견 다툼이 일어나면 이 아내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자존심 때문에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이게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어릴 때 그 과거의 아픈 상처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어릴 때 그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제가 만지면 막 다 막 부서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이었어요.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시절을 지났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안 하시죠? 예. 당연하게 그러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튼 제 기억으로는 집에 그 옛날에 장독대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온전한 장독대가 별로 없었어요. 많이 막 깨져 있고 저 때문에 무지 맞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매의 종류는 다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참 많이 맞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했던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맞을만하다. 맞아도 싸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어머니께서 참 매로 참 많이 다스렸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릴 적 당시 제 행동 하나하나에 그 어머니가 그때 좀 참아주기보다는 바로 음증이 내려졌던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서운함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희 행동에 대해서 바로바로 직결 처분이 내려졌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훈련이 잘 안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이 없습니다. 사랑해서 때린 매지만 하지만 결국 그것이 저로 하여금 또 다른 아픈 상처가 되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어릴 적 이 매로 다스렸던 저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이런 사람들이 반듯하게 자라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렇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아주 어릴 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들은 무조건 매로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제 자신의 어릴 적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지만 많은 가정들에게 이 크고 작은 상처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이 용서에 대해서 인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또 다른 원인이 되더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는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또 내가 받는 상처 또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용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기 용서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인자하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을 죄 많은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온전히 사랑하시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 말씀 보면은 용서의 한계를 묻는 이 베드로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죠. 이 10,000달란트.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하면 대략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 금시세로 따져가지고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된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한 30조. 그 4대강 사업에 들어갔던 돈이 약 22조 정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4대강 사업에 들어갔던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간 돈이에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이 30조에 해당되는 이 빚을 이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는 물론 이 비유에 말씀하실 때에 무한한 빚의 상징을 나타내는 숫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땅히 재산이 없으면 마태복음 18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의 몸과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서라도 그것을 다 못 갚는다는 거예요. 못 갚아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감옥에 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줘요. 빚 없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내가 그 나에게 빚진 거 내가 치지 않겠다. 빚 없다. 라고 탕감을 해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을 하죠. 어떻습니까?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그 빚을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막 무조건 때려 패면서 돈 내놓으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돈도 또 한 사람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물론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이 30조 원에 해당되는 그 돈에 비하면 1,000만 원 돈은 껌값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빨리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임금이 알게 되죠. 엄청나게 괘씸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 빚을 탕감해 준 게 어딘데 이 세상에 이 조금 빚진 자에게 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임금이 매우 분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 32절, 3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네 역시도 다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임금을 해요.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임금이 탕감해 줬던 그 돈을 다 빚을 갚도록 하고 옥조들에게 이 사람을 넘기우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은 용서하지 못한
이 온전한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관대하고 용서하는 일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용서받은 자가 되었기에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경험했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용서는 나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함을 받은 내가 이제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다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누가 있는가? 내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의 식구도 될 수 있어요. 또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용서의 의미를 잘 순종했던 이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2003년 10월 19일에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집에 이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봐도 집에서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아내가 있는 아내가 있는 이 거실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거실문을 딱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흉기에 찔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온 집안이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2층에는 자신의 4대 독자인 아들이 또 칼에 찔려 죽어 있는 거예요. 또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85세 된 이 노모가 또 칼에 찔려 또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겠죠.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이놈 반드시 잡아다 죽여버리겠다.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복수심에 가득 찼습니다. 온 가족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살인마가 들어와서 이 온 가족을 칼로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이 당사자는 고종원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 고종원 씨는 이 밤낮을 설칠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또 매일같이 죽을 생각만 한 거예요.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강대교에 나가서 뛰어내려 죽어버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눈만 감으면 살해 현장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반드시 범인이 잡히기만 하면 그 범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 고종원 씨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물론 이 카톨릭 신도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미움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만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당을 다니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가족을 죽인 살인마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딱 알고 보니까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바로 유영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20명을 연쇄 살인했던 바로 이 유영철이 자기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종원 씨가 선처를 달라고 탄원서를 내고 이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 이 유영철에게 감옥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든 유영철이 매우 놀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편지의 원문을 잠깐 보니까 유영철이 그 편지에 굉장히 감동을 해서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너는 내 가족을 다 죽였지만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종원 씨가 살인마 유영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2008년 11월 달에 용서 그 먼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 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고종원 씨가 이 사형 폐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자기가 사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대요. 분노하고 그 저주의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가졌을 때에는 자기도 같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영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 가족들이 대부분 자살을 했거나 병들어 죽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 분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위대한 용서가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용서는 내 의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용서받지 못할 이 더러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 주 한 주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내가 먼저 손 내미지 못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대상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마 오르고 이렇게 들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